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방해꾼들이 우리 앞에 있죠. 예를 들어서 갑작스럽게 경제적인 타격을 입는다든지, 또 마귀가 유혹을 해가지고 죄를 범한다든지, 또 갑작스럽게 큰 병이 든다든지, 사람들과의 상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신앙생활의 방해꾼이 됩니다마는,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큰 방해꾼 내지는 대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쁨이라는 것이, 바쁨 혹은 분주함,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아주 어렵게 하는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난 사역을 돌이켜 볼 때에 밀어닥치는 많은 사역들로 인해서 너무 피곤하고 그러기 상태가 될 때에, 그럴 때마다 제가 영적으로 많은 손해를 보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신앙생활이나 또 우리 사역이나 우리 모든 삶이 너무 바쁘거나 너무 분주하면, 사역이, 이 삶의 스피드가 이렇게 올라갈수록, 바쁠수록 우리의 영은 이렇게 약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스피드가 업 될수록 우리의 소울은 다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바쁘면 제일 먼저 손해보는 것이 뭐냐면, 기도 시간을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역이 너무, 혹은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신앙생활 너무 분주하다 보면 기도 생활이 약화되기가 쉽습니다. 기도 생활이 약화되면 영적으로 큰 손해이죠. 영적으로 약해지죠. 그리고 영적으로 약해지면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나는 약하다, 부족하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인간의 내면 세계에는 약간의 허세기가 있습니다. 내가 약하면 약한 대로 나가면 좋은데, 그 약함을 가장하려고 하는 독특한, 좀 뭐라고 그럴까요? 가장하고 위장하는 이런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영적 세계의 약함을 가장하고 위장하다가 끝장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 예수님 말씀하실 때 모래 위에 쌓은 성이 폭우가 쏟아지고 비바람에 몰아쳤을 때에 무너지는 것처럼, 그 영적으로 토대가 그렇게 부실한 그런 상황이 되기 쉽다, 이 말이죠. 사람들은 인간의 본성이, 내면이 약해지면 겉으로 허세를 부리는 경향 때문에 자기의 약점을 커버하기 위하여 더 가면을 쓰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예수님 특별히 오래 믿는 분들 가운데 이게 무슨 말인지 약간의 공감대가 형성이 될 것입니다. 나중에 이런 삶을 살다가 나중에 결정적으로 영적인 공격, 또 영적인 쓰나미가 몰아닥쳤을 때 그것을 막아낼 만한 방어 진지가 구축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우리 주위에 흔히들 많이 보고 있습니다. 피곤하게 되면 기도가 약해지고, 기도가 약해지면 또 영적으로 허세를 부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손해보고 신앙생활의 악순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곤할수록 기도해보라는 이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영혼의 안테나를 고추 세워서 주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주시는 음성을 각자의 마음속에 새기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피곤하고 바쁜 분을 말하라면 예수님처럼 바쁜 분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처럼 피곤한 분이 어디 계시겠어요? 예수님은 너무너무 하시는 그 사역의 짐이 커서 너무 피곤하셔가지고 쉬실 겨를도 제대로 없어서 어느 날은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배를 타고 가시는데, 제자들은 그냥 토하고 말이죠. 그 배멀미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예수님은 거기서 고온하게 주무실 정도이셨어요. 지금 다른 사람들은 죽는다고 그러고 배가 파산한다고 그러는데 고온히 주무실 정도 되면 얼마나 피곤하시면 그러시겠어요. 남자들 군대 가면 유격 훈련을 하면 며칠 동안 잠 안 재우면 아시겠습니다만 걸으면서도 잡니다. 제일 앞에 있는 사람이 그래서 잘못 가면 다 잘못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피곤하셨는데 예수님은 그 이상 피곤하셨어요. 그런 예수님이 그 피곤함 가운데서도 한 번도 안정감과 그 튼실함을 놓치지 않으셨던 비결이 무엇일까?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은 특별히 21절부터 오늘 이 35절 이 내용은 예수님의 하루 일과표가 나와 있습니다. 뭐가 나와 있다고요? 하루 일과표, 하루 일정표가 쭉 나와 있어요. 21절에 보니까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곧 이어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대화하시고 하루 종일 평온하셨는데 오늘 32절 보세요. 저물어 해질 때에 황혼역이 되면 사람이 쉬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황혼역에 예수님이 쉬지 못하도록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왔어요. 그래서 33절에 참 마가가 상당히 표현을 잘했는데 온 동네가 그 앞에 모였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계시는 그 숙소 앞에 온 동네가 모였어요. 여러분 이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 계시던 이 이스라엘 나라는 요즘처럼 무슨 잔디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나무가 많은 것도 아니고 사막 기후인데 아스팔트도 없고 이래서 사람들이 북적이고 그러면 먼지가 피어오르고 황혼역이니까 또 더우니까 땀 냄새 사람들의 아비규환 또 서로 낚였다고 경쟁하고 악다구니를 쓰고 이렇게 하니까 심지어 뭐냐면 사람들로 모일 뿐만 아니라 귀신들도 모였어요. 귀신 들린 자가 다 모였으니까 귀신들도 같이 와가지고 영육 간에 골치 아픈 거예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말한다면 이거는 정말 감당하기 힘든 살인적인 스케줄이요, 영적인 부담감이었어요. 오죽하면 마가복음 1장 보면 여러분 곧 즉시 콰이콰이 빨리빨리, 이 빨리빨리라는 말이 여기에 거의 10번 정도 등장할 정도로 바쁜 그런 주님의 분주한 일정이셨어요. 그 가운데서 주님은 조금도 주님의 안정감을 흐트리지 않은 이유가 뭐냐? 오늘 35절이에요. 35절 잘 아시는 내용인데 익숙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참 마음을 좀 집중해서 한번 보시죠. 35절에 뭐라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그 다음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뭐 하셨습니까? 기도하시더니 주님께서 흔들림 없는, 요동 없는 그 안정감을 누리실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었나?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제 마음속을 떨게 하는 기가 막힌 은혜가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바쁜 주님께서 가능하면 1시간이라도 새벽에 더 주무셔야 할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상황 가운데서 잠보다도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기도하셨다. 이것은 온몸을 녹이는 진리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피곤한 1시간이라도 더 주무셔야 할 그 상황이지만 주님이 오히려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다는 것은 기도를 통하여 주님은 고도의 순간 안식을 취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고도의 순간 안식이라는 말일 겁니다. 말이 조금 어렵습니까? 고차원의 순간적인 안식과 쉼이 주님에게 있으셨다는 말이에요. 고도의 순간 안식. 예수님은 기도를 통하여 그 바쁜 가운데서 고도의 순간 안식을 누리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너무 피곤하시니까 주무셨다가 아니라 너무 피곤하시니까 기도하셨다 이 말이에요. 피곤하시니까 기도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너무 바쁘니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포인트는 이겁니다. 예수님께는 기도가 쉼이 되셨다는 뜻입니다. 지금 그 35절 앞부분에 그 복잡하고도 참 짐진 그런 스케줄과 살인적인 그런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가운데서 주님이 기도하셨다는 것은 기도로 쉼을 대체하셨다는 거예요. 기도가 쉼이 되셨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쉼의 방식은 기도라는 말입니다. 그 바쁜 와중에 피곤하시면 기도하셨어요. 기도를 통하여 그 순간
고도의 순간 안식을 누리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도의 순간 안식을 누리시니까 세상 사람들이 결코 이해하지 못하는 영육간의 쉼을 얻게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쉼을 가지시고 피곤한 인생을 향하여 담대하게 선포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뭐 하리라고요? 쉬게 하리라. 그 다음 29절에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뭘 얻는다고요? 쉼을 얻는다. 30절에 너무 귀한 말씀,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렇게 하셨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뭐냐면 주님을 따르는 일, 주님의 일, 신앙생활은 날마다 골치 아프고 날마다 상처받고 날마다 짐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 쉼을 깨닫고 순간적인 고도의 안식을 누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안에 주님과 나만이 아는 쉼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쉽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무겁지 아니하고 가볍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일에는 이와 같이 세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피곤하고 바빠도 기도를 하면 그 일이 가벼워진다고 믿습니다. 피곤하고 복잡해도 기도가 쉼이 되게 되면 그 일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참다운 안식과 쉼을 주시고 쉬워지도록 만들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을 제가 일컬어서 고도의 순간적인 안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깊은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주님과 나만이 아는 고도의 순간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쉬게 하겠다, 쉼을 주겠다, 가볍다 이 말을 하시게 된 내용도 25절부터 27절 앞에 보면 주님께서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쉼을 확보하시고 난 다음에 이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사역, 무게를 느끼게 할 만한 사역을 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쉼을 통하여 피곤을 극복하시고 일하시고 12제자를 선택하실 때라든지 광야의 시험을 받으셨을 때 그리고 오병이어의 사건 그 기적이 일어날 때는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도 기도하셨고 그 다음에 기적이 일어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야 우리 일 안 해도 우리 평생 먹고 살겠구나 싶어갖고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해요 놔라 이 사람들아 그러면서 다 뿔뿔이 흩어버리시고 주님은 들어가서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시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니까 또 기도하시고 기도하니까 기도 이렇게 해가지고 기적과 기도의 선순환이 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온 성도들에게 이런 쉼을 허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사람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8시간, 9시간을 자도 맨날 피곤하고 I am 피곤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5시간만 자도 가뿐하고 폭발적이고 역동적이고 왜 그럴까? 8시간, 9시간을 자도 이 고도의 집중력을 통한 순간적인 쉼이 없으니까 피곤하고 5시간을 자도 그 하나님 앞에서의 그 집중력 있는 주님이 주시는 순간적인 쉼들이 집중되니까 거기서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이 피곤을 푸는 쉼에 대한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하죠. 사람이 쉬려면 어떻게 쉴 수 있는가? 단 20분을 쉬어도 완전히 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것은 뭐냐면 탁 누워가지고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완전한 힘 빼기 작업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끝부터 여러분 딱 누워가지고 그냥 가만히 누워있지 말고 발끝에서 자기 힘을 쫙 빼가지고 머리끝까지 힘을 쫙 빼서 거의 살아있지 않는 상태처럼 거의 시체처럼 완전히 힘을 빼는 그 순간 놀라운 쉼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알 사람만 아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러나 이 예배 시간은 하지 마세요. 네. 쉬게 되는데 여러분 제가 그걸 생각하면서 이 고도의 순간적인 안식이라는 것은 기도인데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의 힘빼기 작업이에요. 완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의탁하는 내 인생의 힘빼기 작업이에요. 여러분, 기도란 것은 하나님 앞에 내 필요가 뭔지를 막 알리는 그것이 원칙, 그게 먼저 우선이 아니에요.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주님께 내 모든 것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를 증진시키는 것이 기도예요. 교리적으로 볼 때 기도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 걸 알아보는 통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하기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마태복음 6장 8절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아버지께서 미리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내게 있어서 필요한 것을 미리 아시느니라. 근데 왜 기도하게 하십니까?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쉼을 누리고 우리의 삶의 고집과 우리 자기중심과 우리의 아집의 힘빼기 작업을 통하여 주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라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는 줄로 확신하셔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의탁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신뢰를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는 자주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그런 말씀하시죠.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랬어요. 너희 모든 염려, 이 모든 염려란 말은 그 원어로 볼 때 우리의 삶을 주저앉게 만드는 것, 우리로 하여금 실패하게 만드는 모든 짐들을 주님께 다 맡겨버리라.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신뢰의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내 자신의 삶과 인생을 염려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더 염려하십니다. 우리가 우리를 아무리 사랑하고 자중자애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수준에는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 신뢰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머리로 아는 것이라든지 껍데기로만 아는 것에서 직접 하나님을 체험하는 수준으로 올라가는 거죠. 금강산이 아름답다, 한라산이 아름답다, 알프스가 아름답다, 사진만 보고 아는 사람하고 그 산에 등산하여 직접 체험하는 사람과의 차이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기도를 통하여 내 인생의 힘빼기 작업을 통해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나를 의탁하게 되면 하나님만이 주시는 참 쉼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실 줄 믿으십시오. 제가 목요일 아침에 일어나니까 약간 어찌랬습니다. 근데 이제 전반기 사역의 마무리를 위하여 지나간 한 10일 동안 좀 강행군을 했어요. 그럼 목요일 아침 6시 반에 차를 타고 이제 나가는데 차 안에서 계속 두통이 왔어요. 두통이 와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기도하자 그런 마음이 들어서 주님 앞에 제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말씀한 대로 제 삶의 힘빼기 작업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하는 순간에 주님이 저에게 그 찬송가 480장의 그 가사를 제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기도하는 한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올지라.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사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그 다음 가사 후렴인데요.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영혼 위에 기쁨 충만하네. 그 후렴이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피곤한 거거든요. 피곤한 내 영혼 속에 기쁨 충만하네.
이 찬송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이 뻥 뚫리는 거예요. 놀라셨죠? 뻥 뚫려. 나도 놀랐어요. 뻥 뚫리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제 어깨를 짓누르고 있던 짐들이 가벼워지면서 감사와 기쁨이 제 입에서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찬송을 한 10번을 불렀을 거예요. 계속 부르는 가운데 그야말로 1일 차속 부흥회를 했습니다. 막 하나님이 저라고는 모든 게 다 완벽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이 만져주심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자신 버리고 그 발 아래 꿇으면 크신 은사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4절에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그 다음 가사가 꼭 받으리라. 가만히 계실 거예요. 꼭 받으리라.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니 크신 은사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크신 고난 내 영혼 위에 기쁨 충만하네. 한마디로 기도를 통하여 순간적인 고도의 안식을 누리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순간 제 영이 충만해지고 부정적인 마음들이 사라지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한국과 이 세계를 향하여 품으신 그 주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회복하면서 주변의 사소한 것들 때문에 가슴 아파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그릇으로 다듬어 주시고 부어 주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순간 주님의 마음을 제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쉼과 안심을 누리는 순간 제게 깨달음이 온 것은 뭐냐면, 기도하면 나 혼자 기도하지 않고 주님이 나와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신다. 그걸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하늘에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주님의 마음을 내게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기도하시는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다시 한번 힘을 주시는 주님이심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이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게 될 때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이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피곤이 극복될 수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기도할 때 그 한 사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같이 기도해 주시는 것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이 내가 기도할 때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큰 힘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진짜 피곤하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바쁘시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쉼이라는 수준까지 올라가시면 좋겠어요. 부부가 너무 피곤할 때 닭 소보듯이 그렇게 쳐다보지 말고 잠자게 주무시기 전에 그 어렵고 힘든 상황일 때 오히려 두 분이 손을 잡고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께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처럼 그 두 부부와 함께 주님이 함께 하셔서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기적을 체험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이것이 기도의 은혜. 이런 차원에서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할 때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은 예수님이 함께 기도해 주시는 기도의 기도 처소, 기도 방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바쁨을 조롱하지만 기도를 통하여 강건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서는 벌벌벌 떨게 됩니다. 저는
저의 사역의 쭉 과거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위하여 정말 멋지게 썼던 분들은 끝까지 기도의 신실함을 유지한 그런 어른들이셨어요. 목회자나 일반 성도들 할 것 없이 기도의 깊은 자리에서 끝까지 지속하는 분들이 하나님께서 계속 크게 써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30분이라도 시간 내셔가지고 주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걸 통하여 안식을 주시고 강건함 주셔가지고 나머지 23시간 30분을 훨씬 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기도를 통하여 피곤을 극복하기 위하여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주십시오. 첫 번째는 이런 차원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특정한 계획을 갖고 계셔도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피곤을 극복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장되어 일할 수 있을 때 기다리세요.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보세요. 70년 이후에 포로 생활 해방시켜 주겠다. 하나님의 계획이셨어요.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29장 12절 바로 이어서 12절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미 계획된 것이 있어요. 그런데 기도를 통하여 그 계획을 성취하시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 있죠. 국회에서 안건이나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어떤 법률은 대통령이 사인을 해야 그것이 소위 시효 발생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에 사인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인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 사인해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계획들이 시효 발생될 때 갖는 그 기쁨과 건강함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모든 부족함들을 한번 띄워넣어 보세요. 이 예배에 와서도 찬양하며 말씀 듣는 가운데 기도 제목 주셔서 마음을 다해 집중하여 기도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 시효 발생되도록 이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사인하는 자리가 되도록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피곤이 극복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갖고 있는 한계나 또 우리 자신의 현재의 실력과 우리의 모습보다도 더 놀랍고 큰 하나님의 역사의 일부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인가? 제가 한 번씩 기도할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개인만의 역사가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 교회만의 역사가 되지 말게 하시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한계 속에서 힘들어하고 좁은 마음으로 있지 말고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놀랍고도 신비하고도 엄청난 하나님의 소명과 비전과 큰 역사 속에 우리 삶이 들어가서 일조하도록 만들어주시는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곤이 극복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고귀한 활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동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피곤이 극복되는 거예요. 쉼을 얻는 거예요. 웬만한 일은 상처받지 않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피곤이 극복된 사람 몇 명만 마음을 모으면 거기에 은혜의 연쇄 폭발이 일어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놀라운 한 사람의 이런 피곤을 극복하는 기도도 은혜 있지만 몇 사람이 같이 힘을 모으면 거기에 놀라운 일이 나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수학 방식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요, 신명기 32장 30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다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보십시오. 하나님의 수학 방식이 참 재밌어요. 하나가 뭡니까? 천을 쫓고, 둘은요? 2천? 둘은 2천? 아니고 둘은 얼마입니까? 만.
뭘 말하는 거예요? 둘이 2천이야, 둘이 만든다는 거예요. 둘이 2천도 귀한 건데 둘이 만드는 것은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수학 공식이에요. 하나님의 수학 방식이에요. 이건 뭐냐면 은혜의 연쇄 폭발 능력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상한 것이죠.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연쇄 폭발 작용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차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를 통해 눈을 열어주시면 이상하게도 부족한 인생들이 다시 한번 연쇄 폭발 능력을 회복하는 줄로 아셔야 합니다. 아까 부부 얘기했습니다마는 어떤 남편이 실직을 했어요. 어깨가 축 늘어졌어요. 이 일을 어찌 알고 그 순간 부인이 내가 이 꼴 보려고 시집 왔나 이라고 속을 끌게 되는 그런 부인이 별로 없겠지만 그 순간 부인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순간적인 고도의 안식을 취하면 갑자기 주님 신뢰를 통해 힘을 얻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여보, 우리 한번 손잡고 기도해봐요. 저는 손잡는 걸 좋아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손을 탁 잡고 기도하는 순간 그 남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뭐 합심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영이 하나 되고 힘을 얻어서 그 순간 둘이 아니라 천만의 연쇄 은혜의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폭발 능력을 회복하는 그런 부부가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정리하십시다. 여러분, 이 더운 여름에 생각을 해보십시오. 뭘 갖고 쉬겠어요? 온 세상을 다니면서 오래 쉬어보시라고요. 이런 근본적인 주님이 주시는 고도의 순간적인 안식이 없이는 일주일, 2주일 휴가하고 집에 오면서 차 안에서 부부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쉼이 있으면 짧아도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시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이런 식의 기도의 개념이 없어요. 왜? 많은 종교가 있지만 그 종교를 믿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내 자녀다 이렇게 선포한 종교가 없어요. 우리 기독교만 유일하게 너희는 내 자녀야, 너희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내 왕자야, 내 공주야, 할렐루야. 자녀가 부모에게 갖는 가장 큰 특권은 무엇입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무시로 언제든지 하나님께 항상 나갈 수 있는 이 특권을 주신 주님 아니십니까? 기독교에만 있는 놀라운 특권이니까 이 기도의 특권을 우리 모두가 다 간절히 누리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이런 차원에서 이런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자녀의 특권을 가지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합니다. 기도의 능력과 피곤을 극복한 사람들은 서로를 이렇게 격려해 가지고 인생의 바다 가운데서 익사하지 아니하고 서로 헤엄치면서 수영하면서 격려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의 능력도 없고 피곤도 극복하지 못한 사람이 서로를 격려한다면 둘 다 익사하고 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조심할 것은 기도의 은혜를 사모한다고 그래가지고 균형이 좀 없이 혼자만 날마다 기도에 도 닦는다 그래갖고 날마다 오래 기도하는 분들 좋습니다만은 자칫 잘못하면 혼자서 기도에 매어 달릴 때 영적인 자기 도취에 빠지는 불균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삶의 내면만 너무 파고들다가 자칫 잘못하면 영적인 공주병, 영적인 왕자병에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을 너무 대단하게 기도에 어떤 대단한 사람처럼 여기면 그것도 또 안 되는 거예요. 조심조심 주신 은혜를 가지고 남들을 섬기면서 건강한 그리스도인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엘리야는 이 은혜를 받았어요. 건강한 고도의 순간적인 안식을 가지니까 엘리야는 40주 40야를 피곤하지 아니하고 빗속을 달리는 힘을 가졌어요. 다니엘은 이런 은혜를 가지고 사자굴 속에서도 사자 입을 봉하게 되었어요. 여호수아는 이 능력을 가지고 태양의 각도를 멈춰버리는 은혜가 있었어요. 바울은 또 베드로는 감옥에서도 이런 기도의 은혜를 받으니까 고도의 순간적인 안식을 취하니까 옥토가 움직이고 지진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축복을 받게 되었어요. 저는 제 사무실 세면실 옆에 제가 써놓은 그 성경 구절이 있어요. 지난 5년 동안 붙어있는 글인데 한글과 영어를 붙여놨는데 예레미야 32장 2절 3절이에요. 일을 성취하는 여호와,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부르짖으면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크고 비밀한 일, 건강한 기도의 능력을 가지면 하나님 우리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의 교회나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크고 비밀한 일을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시대를 향한 생명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소명이 교회나 개인에게 다 있습니다만 어떻게 이룹니까? 교회적으로는 앞으로 사랑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런 기도 가운데 건강하게 능력을 받으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중국 교회가 변화되게 하여 주십시오. 남북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일본이 하나님의 나라로 더 무장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 아시아 기독교 공동체를 우리가 구성을 해서 이 동아시아가 이 동양의 기독교가 힘을 얻어가지고 앞으로 우리 동양의 기독교의 능력을 가지고 서양 기독교를 먹여 살립시다. 이것도 기도하니까 나온 겁니다. 그런 꿈을 교회가 갖는다면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주의 교회가 쇠퇴하지 아니하고 계속 발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치기 쉬운 이 여름 고도의 안식을 통하여 피곤을 극복해 하시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도록 하십시다. 우리 모두를 은총의 통로를 사용하시는 주님 앞에 인생의 힘빼기 작업을 통하여 전적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가벼운 짐을 지고 신나게 이 여름을 섬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세상의 기름기로 비대해진 우리의 영혼을 다이어트하는 시간입니다. 피곤을 극복하는 시간입니다.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은 기도로 영적인 헬스클럽의 멤버가 되셔서 어떤 피곤도 극복할 수 있는 독수리처럼 비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